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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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85편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1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죠. 이것도 역시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죠. 항상 야훼여 주께서 우리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야훼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오도다. 야훼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로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이다. 아멘. 우리가 혹 낯선 곳에서 주의를 맡게 되었을 때 교회를 찾게 된다면 수많은 건물 가운데 먼저 십자가가 있는 건물을 찾게 될 거죠. 왜냐하면 대다수가 십자가는 교회의 상징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진실한 크리스찬인가를 상징하는 그러한 증거, 마크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십자가를 목걸이하고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든지 늘 감사하며 사는 모습이죠. 왜냐하면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이죠. 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예, 감사는 모두 다 감사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85편은 표제에 기록된 것처럼 고라의 자손이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게 된 것을 감사하는 시편을 남겼는데 바로 오늘 그것이 85편 이 시편입니다. 고라 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야훼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이렇게 1절에 은혜로 감사하죠. 하나님의 택하심과 구원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3차 BC 605년, 597년, 586년에 걸쳐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된 지 70년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죠.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을 사람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순종하든지 불순종하든지 상관치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고 이루시는 신실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바벨론 땅에서 70년간 포로 생활에 익숙해진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용기를 내는 것조차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70년의 때가 되었을 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방나라 왕들을 움직이셔서 3차에 걸쳐 예루살렘으로 귀향시켜 무너진 성벽과 불타버린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어요.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더라. 에스라에 나와 있죠. 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시편 기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한 죄에 대한 형벌로 바벨론 땅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된 전 과정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감사하고 고백하죠.
주께서 주의 땅에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여기서 은혜 베푸사라는 말은 기뻐하다, 호의를 베풀다, 라차 원어로 이렇게 불려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하는 것만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되어 70년을 보낸 그 기나긴 고난의 과정조차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기뻐하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은혜였다, 이렇게 깨달았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은혜라는 말은 단지 해방된 것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이 이방 포로가 되고 또 70년 동안 고난을 받은 전 과정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와 같은 고난이 은혜였을까? 시편 85편 2편에 보면 2절에 보면 주의 백성이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강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모든 분노를 거두시고 라는 말 아파크입니다. 붙잡다, 충동을 제시하다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분노하심과 진노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에게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꽉 붙드셨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 이방 나라의 죄악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힘이 더 크고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지만 그보다 죄가 훨씬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께서 추호되고 용납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벌하시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이 그와 같은 고난 때문에 죄악이 사함을 받고 그 때문에 모든 죄를 덮으시고 그 때문에 분노를 거두시게 된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난 긴 세월 동안 비록 힘들지라도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시각으로 돌이켜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가 이제는 변이 바이러스, 미크론, 이렇게 이름들이 각기 붙여져 가면서 이제 3차 예방접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마스크를 쓰고 소독을 하고 체온을 재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어디에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감염이 될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방 안에만 딱 들어앉아 있을 수가 없죠. 식구들도 있기 때문에 드나드는 가족들부터라도 우리에게 어떤 균이 감염될 수 있는 이런 아주 열려버린 그냥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너무나 많은 이때 우리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건강하게 하루하루를 잘 살아갈 수 있게 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한정적이고 아주 작은 부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거 하나조차도 내가 숨을 쉬고 싶다고 해서 쉬는 게 아니죠. 이런 것처럼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무엇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의 원죄와 평생 동안 짓는 모든 죄를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덮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지옥 형벌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것을 생각하면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 감사할 뿐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4-15절이죠.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되수니라. 아멘. 회개에 대해서, 부흥을 위해서 말씀 속에 시편 기자의 반정이 나옵니다. 앞서 시편 기자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죄악을 사하시며 모든 죄를 덮으시고 분노와 진노를 거두셨음에 대해 감사하였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편 기자는 포로에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받은 은혜를 잘 유지하고 보다 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마음도 생각도 언어도 행동일체를 조심하는 삶을 살았어야 하죠. 그러나 문제는 마치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 것과 같이 그와 같은 넘치는 은혜로 받은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전히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재촉합니다.
이것만이 아니죠. 지난날 이스라엘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의 기적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만나와 생수와 메추라기의 기적을 날마다 맛보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그치지 않았어요. 어찌 그뿐이겠느냐는 거죠. 사사시대에 반복되는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과 이스라엘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 계속 진노하셨다가 또한 용서하셨다가 진노하셨다가 용서하셨다가 반복입니다. 그러므로 그와 같은 위기감을 느끼는 시편 기자는 야훼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다시 범죄하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바라는 간절한 기도를 올리고 있어요.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중단해달라는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4절에도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5절에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도의 대대로 진노하시겠나이까. 이런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지 죽을 것을 모면하기 위해 무조건 살려달라는 기도만 하기가 쉬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삽은 다시 살아야 할 이유가 부재한 목숨 때문이 아니라 다시 살려셔서 주를 기뻐하면서 살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6절에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기서 하나님께 다시 살리사라는 기도는 다른 말로 부흥시켜달라는 말과 똑같은 기도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또한 주를 기뻐하시도록이라는 말, 사마음은 기뻐하다, 즐거워하다는 뜻의 미완료 동사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다시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금신시켜드리는 부정적인 삶을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긍정적인 삶을 변화를 받는 것이 참된 부흥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돌아와야 우리의 일상이 모두가 감사로 끝날 수가 있어요. 오늘 시편 기자와 같은 회개가 없이는 진정한 부흥이나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껏 고나여 놓으셨는데 다시 옛날 죄악으로 다시 돌아가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라, 그러한 교회, 그러한 성도를 부흥시킬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전쟁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적과 싸울 때가 아니라 적을 이기고 난 다음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넋을 놓고 있을 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계 교회들이 놀랄 만큼 크게 부흥하고 많은 축복을 받은 한국 교회와 우리들이 현실을 돌이켜보면 지난날의 부흥의 불길이 다시 되살아나지 않고 점차 침체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런 점인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형편, 어느 단체에서 한국교회 실태조사를 한 통계에 의하면 전혀 기도하지 않고 성경 거의 읽지 않는 성도가 20에서 25%, 교회 이름은 등록되어 있으나 예배 출석하지 않는 성도가 30%, 교회 출석은 하나 교회 일에 협조하지 않는 성도가 40%,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성도가 60%, 선교, 부재, 장학사업에 동참하지 않는 성도는 70%, 특별 부흥회나 행사에 별 관심이 없는 성도가 80%, 전혀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95%라고 합니다. 과연 이대로 가면 앞으로 한국교회가 영국교회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가 있을까? 진정한 부흥은 교회적으로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만사 형통의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오늘 시편 기자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영적인 부흥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으로 돌이켜 사는 것이죠. 8절에 내가 하나님 야훼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어리석어지게 되면 귀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허탄한 세상 소식에 기울이게 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싫어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기인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소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어떨까요? 해가 진 초저녁보다 밤이 깊어 새벽에 가까울수록 어둠이 점점 더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그 위기를 벗어나게 하는 기회가 됩니다. 그 좋은 예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고에 팔려간 요셉이죠. 갈수록 고난이 가중되는 것처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한 요셉은 그 모든 고난이 결국 요셉을 애국의 총리라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게 하는 사다리가 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절망만 한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어떤 소망을 품고 기도하였는지 성경 본문을 살펴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이 가깝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한다는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사람을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땅인 이스라엘에 가득하게 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9절이죠.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 손에는 정의, 한 손에는 사랑을 가지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면서 구원하고 오셨어요. 그것이 완성되는 날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처럼 사랑과 진리가 서로 만나고 정의와 평화가 서로 입을 맞추는 날이기 때문에 그러한 날이 올 것을 시편 기자는 소망합니다. 10절 11절에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오로다.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하나님은 반드시 결과를 좋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품고 기도합니다. 12절에 야외에서 좋은 것을 주시니 우리 땅에 그의 산물을 내리려다. 예나 지금이나 참된 믿음은 보이는 현실이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현실이 고통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좋은 날, 더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셨음을 믿고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하였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믿음을 정의합니다.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어찌 보면 이와 같은 시편 기자의 소망은 너무나 이상적이라 현실로는 불가능한 룰루처럼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죠. 보이는 것만을 믿는 사람들이 볼 때 믿음은 마치 뜬구름을 잡는 것처럼 허황된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러나 이와 같은 시편 기자의 믿음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 빈틈이 조금도 없으신 하나님, 마침내 때가 되니 거룩하시고 사랑과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시편 기자가 바라던 소망을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인애와 진리, 의와 화평한 하나님 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스도의 사역에서 갈등과 대립관계에 있던 사랑과 진리, 의와 화평이 만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와 같은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지게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때 그분의 긍휼과 공의가 서로 입을 맞추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방인에 대한 긍휼과 유대인에 대한 진리가 나타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케 하셨고, 십자가의 은혜가 죄 사하심으로 나타난 은혜로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그리스도의 정의와 진리와 사랑과 자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구원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는 좋은 날이 오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우리의 유일한 희망은 주님의 인자하심 안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들은 구원을 얻고 화평을 얻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인으로 칭함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영광을 보이시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주실 좋은 것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야 했어요. 예, 시인은 의가 주의 앞에 향하여 주의 종족으로 길을 삼는다 했어요.
이는 일반적으로 의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에서 행하시고 우리를 주의 종족을 따라 행하도록 인도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시며 인도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온전히 자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께서 지나가신 그 발자국을 따라 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철저히 순종해야 합니다. 85편 13절에 보면 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비록 지금 우리가 걷는 길은 험하고 위험하고 대적하는 자들이 많고 잘못 곁길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그분은 그분이 걸어가는 발자국을 따를 것을 명하시죠. 그분은 앞서가시며 우리에게 발자국을 남겨놓으실 뿐만 아니라 앞서 있는 장애물들을 제거하사 평탄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발걸음을 쉽게 따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